10월 첫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위해 박영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일기 속에서 저희들 평안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월은 참으로 유수와 같다고 하셔서 지금 1년이 지난 아버지 10월 첫날을 첫 주일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참으로 환난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보잘것없다는 것을 참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아버지, 저희가 알면서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저희들 생각대로 아버지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사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심을 때가 있으면 또 이렇게 거둘 때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름 동안 아버지 수고하고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결실할 수 있는 아버지 풍성함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 예배로 저희들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간구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 없어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시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단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귀한 종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능력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 마음판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믿음의 저희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잘 깨달아 행하며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시간도 주님께 없어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29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5쪽에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입니다. 7장 29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사무엘하를 공부하는데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역대상이요. 역대상도 다윗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창세기 복습하면 창세기는 뭐에 관한 책이에요? 시작에 관한 책.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여자의 시작, 남자의 시작, 결혼의 시작,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모든 시작이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에요.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애굽을 떠나나가는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출애굽 기록, 애굽기, 나갈 출, 애굽을 나간 기록이다. 그래서 탈출 이렇게 해서 여기 비상구 있잖아요. 비상구. 비상구를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 그림을 그렇게 보여드렸죠.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나오는 성경이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거기에 보석이 박혀 있는 부분이 레위기 성경이다. 성경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우리의 시각은 수면제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고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 5제사 7절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웠던 것이죠.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센 성경, 백성의 숫자를 센 성경인데 첫 번째 한 번 세우고 두 번째 세고, 그래서 햄버거 구조처럼 돼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이 있죠. 그래서 햄버거 사이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민수기를 햄버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민수기 하면 햄버거 생각하시면 돼요. 햄버거. 민수기, 방황, 숫자들이 막 헤매고 있는 방황을 보여드렸어요.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가르칠 때 배우지 못한 어린 세대나 태어나지 않았던 그 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가니까 그 어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젊은 세대들이 새롭게 그 세대가 되어 있죠. 장년 세대가 되어 있죠. 그들이 율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다. 신명기는 다시 가르치는 율법.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호수아는 1장에서 24장까지 있는데 반 뚝 잘라서 1장에서 12장은 정복 전쟁 이야기고 13장에서 24장은 정착해서 땅을 분배해줘서 살게 해줬던 기록이 있죠. 여호수아, 정복, 정착. 사사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면 다른 민족을 통해 정복을 당하면 저들이 힘들어요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면 다시 망각하고 그리고 다시 죄를 짓고 이 악순환이 7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은 악순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룻기, 사사시대의 동시대 때 일어난 이야기인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의 사랑 이야기, 며느리인 룻과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이 바로 룻기, 러브스토리,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번에 배웠던 사무엘상은 앞부분에는 사무엘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나왔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엄청나게 끼쳤던 인물이죠. 말씀의 영향력이 컸던 인물. 그런 반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 왕인데 몸짱의 얼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두사미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멋지었는데 가면 갈수록 왕이 돼서 가면 갈수록 어쩜 그렇게 못된 짓을 그렇게 하는지. 여기 하트가 있어요. 사울왕의 그림에 하트가 그려 있는데 여기 진입금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게 진입금지. 그래서 이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 해서 뭐라고요? 무심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무심.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했고 이제 자 지금부터 사무엘하 역대상을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시편 78편 7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71절, 7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래 시작.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목동으로서 양무리를 치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돌보는, 양떼를 돌보는데, 그런데 그가 백성을 맡겨놨더니 백성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하고 백성들을 잘 돌봤던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으니 거기 가서 세워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 옛날 구역 예배 드릴 때 애들은 저쪽 방에 가둬 놓고 니들 거기서 놀아 그러고 간식 넣어주고 여러분 따로 모여서 예배 드렸던 적 있잖아요. 막둥이 그 막내 다윗은 야, 너는 가서 양떼나 돌봐. 너는 이제 볼 일 없어. 그냥 가. 그래 놓고 좋은 그 키 멋있는, 그런 키 크고 멋있는 형제들만 딱 모아놓고 기다렸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는 순간 사울 같은 왕이 여기도 있네. 우와. 그래갖고 다 기름 부어 세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아미나답, 삼마 이렇게 해서 쭉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답니까?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왜 아니라고 했을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그래서 그런지 연예인들, 아이돌 나오는 거 보면 다 배꼽 내놓고 나와요. 막 중심을 보여주려고 막 이러고 다녀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는데 저는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 성경에 제 얘기가 나왔어요. 아우, 깜짝 놀랐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 제 얘기 아닌가요? 다윗을 데리고 올 때 딱 바라본 모습,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만 바로 왕위에 오르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의 소년 시절에 이런 것이 나오죠. 사무엘 상리하기인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어요. 근데 블레셋 장수 중에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군이 이제 왕이랑 이렇게 서 있어서 군사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돌격 앞으로! 그러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뭐 이렇게 창을 들고 달려갈 거 아니에요. 와! 하고 달려가다가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 하고 도망와요. 그거를 성경을 40주야를 반복한 40주야. 와! 우! 와! 우! 그러다가 자리 이탈해서 도망가. 탈령해 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골리앗이 제안한 게 있잖아요. 나와 1대1로 싸워갖고 이기면 이기는 곳이 승리하는 거다. 나와 싸울 사람 하나 나와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키가 더 크고 위에 공기 맑은 고기 먹는 사람 누가 한 사람 있잖아요. 왕. 사울왕이 나가야 하잖아요. 신체적 조건을 보면. 근데 못 나가고 상품을 내걸잖아요.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내 딸과 공주와 결혼하게 해주겠다, 이런 거 내걸잖아요.
근데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형들이 막 야단치잖아요. 너 이게 전쟁 놀이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야단치고, 그러다 왕이 안 되니까 이제 왕의 옷, 갑옷을 입혀주는데, 이거 어린아이가 쓰니 이게 되나요? 푹 내려오고 안 보이고 입으면 뭐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양떼를 돌볼 때 사용하던 그 무기를 그대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줄에, 나무에 줄이 매달려 있고 여기에 돌을 넣어서 돌려가지고 탁 던지면 짐승들을 탁 때려갖고 때려잡던 그걸 무기로 가지고 돌 5개를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고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걔냐? 막대기 들고 나오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돌을 돌려서 탁 던질 때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고 그가 쓰러지죠. 잘 못 믿어요.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면요 140km, 150km, 빠르면 160km도 던져요. 그거 이 주먹만한 돌이 가서 이렇게 때리면 그냥 죽어요. 그래도 못 믿겠으면 나오세요. 주차장에 제가 한번 던져볼 테니까 맞아보세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냥 죽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쓰러뜨렸는데 다윗에게 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목을 치니까 블레셋 군대가 다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멋진 다윗 소년 시절이죠. 그리고 그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와 서로 우정이 있고 사랑으로 서로 돌봐줬죠. 그러면서 했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은 서로가 서로의 후손들을 지켜주기로 한 약속이었죠. 그럴 때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후손 중에 이렇게 다윗 가문의 사람을 찾았더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갖고 2다리가 부러져서 절뚝이면서 걷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돌보는 거예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무서워 말라. 사울이,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복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사울의 재산을 다시 다 그에게 돌려주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돌려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자처럼 대우해주면서 나와 함께 식탁에서 함께 누리면서 함께 살자. 그 아비 요나단이 자기 자신을, 다윗을 지켜줬던 그것을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너무 예쁜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다리 다쳐갖고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 네. 그런 후에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어요. 자기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시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도중에 사람이 죽게 됐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다시 가져오면서 뛰노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사울왕의 딸인 미갈이
막 뭐라고 하죠. 비웃죠. 아유, 종들 앞에서 왕이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옷을 다 벗고 이게 춤이나 추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 아유, 양떼나 돌보는 그런 목동을 왕으로 세우니까 이 모양이지. 이러면서 막 비웃잖아요. 그럴 때 그가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렇게 행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누구 앞에서 춤을 춰요? 누구 앞에서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누구에게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요. 이 자리에 임재에 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거 안 하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죠. 여기 뭐 하러 오세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임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사람이 메고 가지고 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미갈이 비웃을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리라. 시골 교회이고 우리 성일교회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다 해도 저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난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못해 이런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리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 나 나이가 뭐 또 하나서 못해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 토요일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곳을 어르신 3분이 와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와, 감동 먹었어요. 감동 먹었어요. 어르신 3분이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막 빗질하고 걸레질하고 하면서 딱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을 더 깨끗하게 하리라. 이런 믿음 얼마나 감사해요. 구역마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가진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 가져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 이 2가지를 다윗이 굉장히 하고 싶어 했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행하다가 사람이 죽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망을 갖고 행하려고 하는 모습은 귀한데 그 순종이 내 편리함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일교회,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죠. 시작.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윗에게 있어서 크나큰 위기가 다가오죠. 다윗의 장군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제 왕이 돼서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이 더 강화되고 하면서 궁궐에서 낮잠을 즐기고 일어나서 한가롭게 거닐다가 밖을 탁 내다봤는데 이 여인이 보인 거예요. 목욕하는 한 여인이 보인 거예요. 이 여인을 봤으면 아유 이러면서 안 봤으면 되는데, 피하면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눈에 보는 게 뭐가 죄예요? 보여서 봤는데 뭐가 죄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뒷조사를 해요. 뒷조사. 저 여인 누구야? 근데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신하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나. 밧세바예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처입니다. 당신 밑에서 장군으로 지금 전쟁터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장수의 부인이에요 이렇게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이미 마음을 뺏겼어요. 데려와라. 그래서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아기가 생겨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싹 덮은 것 같았죠.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냐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양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손님 대접했다고. 다윗은요 목동 출신이에요. 그런 불의한 양에 관한 이야기 나오면요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놈이 누구야? 이렇게 나올 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바로 그라고. 바로 네가 그랬다고.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사울왕은 에이 재수없이 걸렸어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꼬꾸라져요. 거기서 그리고 회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 이런 유혹이 올 때 범죄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원리예요. 요셉의 원리. 옷을 잡아 당길 때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놓고라도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외에 답이 없어요. 나는 절대 안 넘어가. 그러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어리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지도자였던 목사님 한 분이, 제가 90이 넘어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좀 치매기가 있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돌봤어요. 그럴 때 그 조금 한 후배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회를 잘 하시던 그 목사님들이 병문안에 갔어요. 그래서 막 위로하고 그러다가 진짜 장난 삼아서 목사님 한 분이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많이 목회하시고 이제 경험도 많으신데 이 성적인 유혹은 언제 끝나요?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땐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요 그러셨대요. 죽을 때까지요. 그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길은 요셉의 원리. 뭐 하라? 도망가라.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요, 영어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욕하는 그녀를 봐. 영어 이름이 딱 맞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이름대로 하나. 다윗이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시편 23편에 그가 회개한 모습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얼마만큼 괴로웠는지 그 마음이 나오죠. 고백하지 않았을 때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자꾸 이렇게 짓누르서 얼마만큼 힘들었으면 이 입안에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이 바삭바삭 말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탄은요 죄를 짓도록 싹 유혹을 할 때는요 이런 고통 이런 거는 안 보여줘요. 이런 건 싹 숨겨놔요. 그리고 조금 즐거운 거 그거 하나만 딱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빠지면 내 아내가 힘들어하고 내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온 성도들이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 하나가 사라진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 섬겼던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분들이 그걸 생각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가 사라지는 걸 생각했을까요? 그런 건 못 봤어요. 그런 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즐거웠을 뿐이에요. 그리고 범죄한 거예요. 그 결과 교회가 사라졌어요.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 놓고 고백하면 사라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감추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죄로 덮어야 되고, 더 큰 죄로 덮어야 되고, 더 큰 죄로 덮어야 돼요. 그래서 더 큰 범죄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한 일이 있거든 옷을 찢으며 회개했던 저 모습처럼 우리는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겠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가리는 것은 결국 더 큰 죄를 낳아요. 이거 하나 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리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죄로부터 면제된 것은 아니다. 면제된 사람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다윗이 범죄한 이후로 그 가정 가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암논이라는 왕자가 다말을 이렇게 성범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로 멸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삶, 남을 짓밟는 삶. 저는 정치인들이 이 경제 뭐 하는 사람들이 뇌물 주는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하는 것들도 다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부여하고 자기들이 신분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짓밟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압살롬은 이복 경쟁이 암논을 죽이죠.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나죠. 다윗 가문 안에서. 그리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는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지 못하고 결국 모반을 일으켰고 수모와 수치를 다 다윗에게 주는 거죠. 그걸 주는데 뭐 어떤 짓을 하냐면 다윗의 후궁들하고 동침하는 욕, 그러면서 욕보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심히 슬퍼하죠.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시므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하죠. 다윗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이미 받으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도 또 다윗이 이런 일을 합니다.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인구조사를 해요. 이 인구조사는 군사력을 표현한 거예요. 자신이 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나라 영토가 확장되고 이렇게 됐었나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숫자 세는 거예요. 인구 숫자 세는 거예요. 군사력이 얼마나 되냐 조사해봐라,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로 전염병이 돌아서 또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사무엘하 23장 24장에 나오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를 기록하여 주신 목적은 이거예요. 다윗과 관련된 많은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가 계속되는 것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죄의 고백,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죄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범죄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맨 먼저 해야 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또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보복하지 않고, 잘못한 사람을 향해 보복하지 않고, 이 보복은요 또 다른 원한과 상처만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보복하겠다고 나서지 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께했던 동지들에게 감사 표현하세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 동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에게, 옆에 한번 누구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신앙의 동지가 누구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예? 아유, 지금 몇십 년을 같이 오신, 그러면서 같이 함께 감사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더 또 같이 모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야 되죠.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상은 1장에서 31장까지 있고 사무엘하는 1장에서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인생의 신앙의 곡선이에요. 신앙의 곡선이 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곡선이 쭉 올라가는 사람 누굴까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사람, 1장부터 2장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 사무엘이 이렇게 꺾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요. 8장에서부터 등장한 한 사람이 있는데 31장 가면 바닥까지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었던 그 사람이 있죠. 용두삼이 사울왕의 모습. 사울왕은 조금 올라가는 것 싶더니 바로 꺾어져서 떨어지죠. 16장,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여기에 올라가 갖고 여기까지 가서 여기는 쫙 내려오니까 11장이에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울처럼 꺾여서 떨어져서 회복되지 않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 때 다시 철저히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서 올라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집에 가셔서 부부가 함께, 아니면 또 뭐 없으면 혼자 계시면 또 다른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면서라도 이렇게 한번 자신의 인생의 신앙 곡선을 한번 그려보고 만들어 보세요. 내 곡선이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어디서 꺾였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모습들을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사무엘하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승승장구가 나오고 1장에서 10장이죠.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 살인과 간음이 있고 범죄했던 기록이 사무엘하에 나오죠. 자,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계보가 나와요. 다윗의 계보. 그래서 그 계보가 100년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의 통치가 그 이후로 나오는데 약 40년의 역사들이 쭉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무엘하는 다윗이 범죄한 이런 기록이 있다면 역대상에는 그런 범죄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 청색깔이 사무엘하라면 이 빨간 글씨는 역대상이에요. 정치적인 역사를 기록했다면 영적인 역사를 기록해요. 사무엘하가 인간의 실패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역대상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죠. 신문에서 일면의 뉴스를 사무엘하가 보여준다면 신문의 사설면이 바로 역대상이에요. 선지자들의 시각에서 봤다면 역대상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반짝했던 거, 다윗의 마음을 하트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진입금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서 열려 있어요.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범죄하기 이전이나 범죄한 이후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온전할 전자 마음 심자를 써서 다윗은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 전심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윗의 마음은 전심이었다. 그리고 역대상은 똑같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다윗을 보고 기록해서 허물 이런 것들은 가려지고 좋은 모습들을 기록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를 읽으시면서
다시금 다윗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델되는 부분들을 찾고, 그러면서 또 말씀 앞에서 올바른 삶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주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거울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시대마다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셔서 주의 일들을 맡기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저희들이 필요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 맞고 약한 저희들일지라도 주의 장중에 붙들리기만 하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다윗같이 약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 같은 강대한 사람도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매달 매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일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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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3일입니다. 정말 좋은 달,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어제, 오늘, 내일이 또 연휴가 되고요. 또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월요일이 또 연휴가 되어집니다.
이럴 때마다 목사가 또 걱정하는 게 있어요. 여유에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또 많이 빠져나가실까, 얼마나 또 이렇게 놀러 쉬러 가실까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쨌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모이는데 힘쓰시는 이런 모범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감사한 것은 1부하고 2부하고 지금 예배가 거의 비슷하고요. 1부도 아래 위층으로 꼭 차고 2부도 아래 위층으로 꼭 차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이 굉장히 귀하구나 하는 걸 느껴지게 되고요. 어떤 때 좀 살짝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한 500명 더 들어가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1000명 들어가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 광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신영섭 집사님, 구정국 권사님, 둘째 딸 우리 신슬기 양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 갔습니다. 영주라고 하는 먼 땅이지만 그래도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꼭 말씀해 주셔서 한 분이라도 모시고 가고, 없으면 빈차라도 갔다 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격려하고 축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